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또 혹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찍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저도 그 이름들을 다 기억 못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프랭클린 웬리엄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프랭클린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광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의 이름이 올리브와 로즈라는 딸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논산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상역간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해 두었던 곳이라 윌리엄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선교사 부인은 과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후에 윌리엄 선교사의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에서 4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올리브가 11살 때 그 딸 로저가 어릴 적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신음하다가 다 죽어서 공주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들 우광복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공주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미군들이 들어오고 미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하재 장군이 군정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재 장군은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찾은 사람이 바로 우광복이었습니다. 우광복은 하재 선교사의 참모가 되어 대한민국 정비 수립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미 군정관 하재는 우광복에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50명을 추천하였는데 선교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다가 예수 믿는 교인이죠. 50명 가운데 48명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맨 처음에 군목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미신 타파를 열심히 주장하였습니다. 재원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첫 번째 재원 국회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기를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첫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재원국회 기도문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때의 기도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되고 마칩니다. 1994년 우광복은 8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면서 공주에 묻혀있는 자기 동생 옆에 묻어달라고 하여서 공주 땅에 묻혔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두 위에 있는 분은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 부부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은 우광복 선교사입니다. 미국 이름으로는 조지 윌리엄. 그 다음에 영명동산에 학교 함께 나온 유관순 열사가 그 학교를 나왔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이 우광복 선교사의 공주에 있는 묘지랍니다. 우광복과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해방 이후에 교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서 전도를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20만이 안 돼 있었는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더니 500만이 넘어서고 현대는 1천만 성도라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녀도 교회가 있고 우리 동네만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가서 우리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지금도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교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부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967만 명, 불교인이 761만 명, 천주교인이 389만 명, 가장 많은 신자수를 갖고 있는 분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 문화, 사상 여러 가지 계열에 끼친 영향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한편으로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기면서 장로 대통령이 생기고 장로 총리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저의 일기장에 부끄럽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 권력에 무시당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지침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대전광역시장의 이름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는 시행령입니다. 수련회, 구역 예배, 부흥회, 기타 행사, 성경 공부 모든 모임을 말하는 것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를 자제하라, 큰 소리를 말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를 자제하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모든 교인들은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책임자는 아마 장로님들이나 저가 될 것이고 이용자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각 교단 기독교연합회는 당혹스럽고 매우 모욕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자들이 총리를 만나서 면담을 한 결과 총리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지시는 총리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작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교회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모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할 만큼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이미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예배자 명부 작성과 성가대의 소모임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10분의 1로 예배 드릴 사람들의 명단을 축소해서 출입증을 줘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각 교회에 파송해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교회발 감염이라는 말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는 지난 2월부터 7월 9일 기준으로 22개 교회에서 약 290여 명이 됩니다. 이는 전체 감염자 13,293명의 감염자 중에서 약 1.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외부 감염자에 의해서 교회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감염되면 교인이 1,000만이 되는데 교인이 감염되면 교회발 감염됩니까? 광주 지역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주변 학교들이 일시적으로 등교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국의 모든 학교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학교 학생들만 학교 등교를 하지 않았지 모든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식당, 카페, 학원, 사우나, 헬스클럽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국 동종업체의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환자보다 2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에서 한국교회 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홍환식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코로나19 극복, 교회를 코로나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4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는 말하기를 정부는 교회를 명령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일부 회사원이 확진되면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데 일부 공무원이 확진되면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데 일부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전 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 발표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우연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천대 감염내과 엄정식 교수는 식사와 소모임 금지를 교회에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개인정보 동선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되고 쉽게 알 수 있는 기관이 교회랍니다.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다가 확진됐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우나 가서 확진됐다,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확진되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3명이 확진되어서 수일 내로 9,00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9,000명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교회가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고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을 약점 삼아서 교회를 네 개체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엄정식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270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확진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동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권 때문에. 만약에 교회의 소모임과 공동식사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에는 수백 명 들어가는 식당도 많이 있다는데 그 식당에서 일일이 열감지를 체크하고 방명록을 작성합니까? 정부에서는 최근에 제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외식 쿠폰 330만 장을 발행하는 예산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많이 밖에 나가서 먹으라는 거죠. 330만 장 외식 쿠폰을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감염 우려가 큰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는 우리들 교회와 이 세상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세상보다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취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언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총리에게 드리는 서한에서 지금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교회마다 QR코드로 전담용부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QR코드로 전담용부를 작성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반발을 했더니 그러면 휴게 출입 명부를 작성하되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함께 여기 정확하게 대조해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신분증 안내 봐도 제가 알잖아요. 박진호 집사 신분증 안내 봐도 집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한 걸 보니까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그 큰 소리 그럼 데시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가장 성실하게 따른 단체를 말하자면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 어린 아기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잠시 주춤해도 교회들이 다시 가정에서 드립니다. 아이를 또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고, 현재도 상당수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고, 거의 모든 교회가 제가 알기로 점심 식사 안 합니다. 성가대 안 합니다. 해도 마스크 쓰고 하든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는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선 파악을 다하지 않았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찬송 금지 운운하면서 책임자와 성도들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의 군의 식당에서는 식사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극장, 예식장, 술집, PC방, 학원, 헬스클럽, 동호회, 사우나는 다 금지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금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에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희애 축제를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동성애자들은 축제하라고 장소를 내주고,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방역 조치를 어기는 교회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을 주겠다는 신고 포상제를 발표했다가 교회가 강력히 항의하자 실그머니 거두어드렸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을 비롯해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학교의 교회의 방역 강화 조치와 처벌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너도 교회에 가면 벌금을 낼 수가 있다는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는 자막으로 교회 방역 추적일 때 300만 원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만여 교회의 한국 교회 중에 22개 교회는 전체 교회의 0.02%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 교인 출석률을 50%로 보았을 때에 현대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0.0051%입니다. 물론 0.0001%라도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얘기요. 제가 근데 어제 또 한 가지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교회가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제 생각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벌금을 물리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또 교회가 벌금을 순순히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반발을 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취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와 민족주의적 고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라리는 말하기를 이미 중국과 이스라엘은 개인의 생체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코로나19 밀착 감시 체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감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해야 되겠다고 제가 계획한 적도 없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이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옛날 우리 정부의 핵심 멤버들은 NL계열은 주사파 김일성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PD계열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임종석 씨나 이인영, 우상호 이런 사람은 NL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를, 사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다 사람마다 다르고 젊은이들 생각이 다르고 어른들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의 정치 사상과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도 나는 우리 사회는 이미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게임이 끝났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그거를 아니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탄압이다, 교회 죽이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회는 탄압을 받을 만큼 약하지도 않고 세력이 미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탄압이라는 말이 합당하겠습니까? 교회 죽이기란 말도 어불성설. 우리가 다 믿음이 없고 다 지각각이라면 교회 죽이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누가 교회를 죽인다고 교회가 여러분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것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면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는 교회는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전도가 안 돼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교회는 우리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도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의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 교회의 세속화 등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돌아본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이기면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위엄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에도 순결해지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계시록 7개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기도함으로 또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은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뛰어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것은 사람의 기획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플랜을 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성령의 계획이고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사역을 다 보세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건너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가 유럽의 초점.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지역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여시고 새로운 교회에 합당한 삶의 방식과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편지인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 서문학교회, 보가목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보가목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7교회는 우리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 피를 통해 낳기 때문에 그래요. 다 피 흘리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 본질이 변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언제나 반석 위에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나 성도의 개인적 신앙은 변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파서하고 비진리와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울수록 교회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중후하고 무관심으로 가득할수록 더욱 사랑과 섬김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맨날 삿대질하고 싸우고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면 주님이 그런 교회를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의 교회는 300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카타콤 시대. 그때의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보고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4세기에 수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도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교회 막 부흥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세계 10대 교회가 하는데 한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뽐낼만 하고 교만할만 하고 자만할만 하고 타락할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순결해지고 천국의 멸관을 사모하면서 순례자의 삶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몇 달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성전을 성전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 그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커넥션이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니 코로나19가 걱정이 되면은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저녁에 이 저녁에 이 넓은 데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낮에도 새벽에도.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데,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오히려 같이 침을 뱉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저는 대전 지역 차별금지 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내일 유성을 지역의 이상민 의원을 면담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전에 10명 대표자들하고.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대표 발의자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상민 의원 만나서 설득을 되겠어? 당신들이 설득할 수 있겠어? 법에 대해서 철학이 분명한데 당신들이 설득당하고 이용당하지. 내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용당하지 당신들이 설득 못해. 하긴 그렇지. 우리는 그냥 목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 그 공부하라고 줬는데 다 읽다가 뭐 지쳐. 이해는 되지만.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면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이 국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장애 요소를 줄 때에 제가 성도라면 저는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도 저 4층에는 3명밖에 없네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 안 만나고 가면 돼요, 조용히.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킬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야, 교회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게 아니구나. 아, 교회는 역시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폭력배라 두려워했나요? 돈이 많아서 두려워했나요? 칼 가지고 다녀 두려워했는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정직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재산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기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 전하고 말씀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주인도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의 경영을 잘해주려고 한시적으로 권한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도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를 잘해야 돼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잘못 가면 다 죽어서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죠.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왕위의 우를 얻은 것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참담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바로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엔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바디메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용해,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바보같이, 병신 같은 게.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주여! 더 소리를 막 크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혼자 소리 지르면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 조용해 주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때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정부의 시책에도 적극 협력하고, 또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한때 발전해 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